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더십과 공동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삶에는 꼭 두 가지 공간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든 게 잘 풀리고 영광스러운 순간, 바로 산 정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온갖 문제와 씨름하는 고된 현실, 골짜기죠. 이 산과 골짜기, 이 두 공간에 얽힌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산과 골짜기라는 두 공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나타나요. 한쪽엔 어마어마한 영광과 계시가 있는 산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엔 갈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골짜기가 있죠. 영광과 현실, 평화와 갈등, 이거 정말 우리 사는 모습이랑 똑같지 않나요? 바로 이 대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긴장감이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딱 나오거든요.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정말 상상도 못할 눈부신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처럼 막 빛나고 옷은 세상에서 가장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영광, 신적인 순간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선제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함께 등장합니다. 와, 정말 영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자, 이 눈부신 광경이 산 위에서 펼쳐지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산 아래,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 하나를 고쳐주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겁니다. 무력감에 완전히 빠져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산과 골짜기 구도를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한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이야기로 한번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정말 아찔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공동체가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미래, 약속의 땅, 바로 문턱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오자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가 완전 절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보고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때 그들이 했던 말이 그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진짜 무서운 건 밖에 있는 거인들이 아니었던 거죠. 스스로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 이 내면의 공포, 이 패배감이 모든 걸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힘들어. 이 수중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공개적인 반역으로 터져 나옵니다. 차라리 우리 다른 리더를 세워서 노예로 살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길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죠. 공동체가 이렇게 나오니까 신의 반응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좋다. 이 백성 내가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 리더인 너 모세를 통해서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로 만들어주겠다. 엄청난 제안이죠. 이제 모든 결정권이 리더인 모세에게 넘어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온전히 모세가 마주한 이 선택의 갈림길에 한번 집중해 보죠. 과연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모세 앞에 놓인 길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실패한 공동체는 그냥 버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롭고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길. 개인적인 영광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망하기 직전인 이 공동체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길. 와, 정말 달콤한 제안과 끔찍한 현실 사이의 선택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는 공동체를 선택합니다. 개인적인 영광이라는 그 엄청난 제안을 거절하고 이 실패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을 정하죠. 바로 이 선택이 이야기 전체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대단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감정적으로 매달린 게 아니거든요.
아주 논리정연하고 강력한 논증으로 두 번째 기회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 희망을 만들어낸 방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전략은 이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일단 공동체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둘째, 무작정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백성의 용서만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위기에 빠진 리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중재의 기술입니다. 이 논리적인 중재의 결과는요, 정말 놀랍게도 즉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물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최악의 위기는 넘긴 거죠. 한 리더의 중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왜 하필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그냥 유명해서?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산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사실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모세는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그걸 막아낸 일종의 모델 혹은 예고편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의 말을 통한 중재로 공동체는 일시적인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는 여기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진노를 그냥 막아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진노를 자기 몸으로 전부 흡수해버려요. 말로 중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서 중재한 거죠. 그 결과는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 즉 성취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준 위대한 리더십의 그림이 예수에 와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산 위의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걸 가지고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산 정상에서의 경험, 예를 들면 큰 성공이나 깊은 깨달음 같은 거요. 그런 건 현실에서 도망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 경험은 우리가 다시 문제투성이인 골짜기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채워주는 연료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정말 잘 보여주는 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섬기던 교회가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거의 쪼개지기 직전이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 혼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남달랐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교회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는 골짜기에서 쏟아부어야 한다. 결국 내가 경험한 그 영광과 은혜는 나 혼자 간직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할 에너지이자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골짜기는 어디인가요? 도움이 절실하고 어쩌면 갈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 말입니다. 그게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내가 경험한 산 위의 그 좋은 기운과 힘을 그 골짜기로 어떻게 가져가서 흘려보낼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